여러분, 세계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관, 가치관 또는 세계관,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데, 이 세계관이 뭔가, 세계관을 간단히 정의를 한다면 역사와 세상을 보는 눈이다. 역사와 세상을 보는 눈이 세계관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적으로 세계관이라는 것은 안경과 같아요. 무슨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제가 이거 설교할 때 끼는 안경이 좀 달라요. 여기 돋보기가 밑에 많이 들어가 가지고 글이 좀 잘 보입니다. 그렇죠? 돋보기를 끼느냐 아니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근시에 끼는 그런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르죠. 보통 이 돋보기를 끼면 여러분 확대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또 선글라스를 끼면 어떻습니까? 색깔을 무슨 색깔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린 컬러를 넣기도 하고 브라운을 넣기도 하고, 자외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글라스를 끼는데 색깔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세계관이 마치 안경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칼 막스, 이 유물론 공산주의자들은 세계와 역사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다 물질 중심으로 보는 거죠. 물질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무슨 초월적인 하나님이다, 영이다, 이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교라는 걸 인정을 하지 않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적 세계관은 어떤 거냐? 즉, 우리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세상과 역사를 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역사를 볼 때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구속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와 세계를 보아야 돼요. 구속사적인 세계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역사와 세계를 볼 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세계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져 있죠.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적 세계관, 구속사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역사의 모든 사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들로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요.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경제 침체도 오고요. 자연재해도 있고, 어떤 대륙을 발견하기도 하고 과학적인 발명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사건들로 우리는 보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적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역사와 세계를 볼 때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만물이 지금 탄식하고 고통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의 날까지 자연 만물도 탄식하면서 고통해요. 근데 우리는 이 만물의 탄식과 고통을 볼 때도 그냥 자연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봐요? 그 원인이 죄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 때문에 지금 만물도 신음하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또 점점 부패해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봅니까? 점점 가까워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전쟁도 경제 위기도 세상의 변화 또는 민심의 변화, 또 고난과 전염병, 그리고 실패, 이 모든 것도요, 결국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읽었습니다.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이하의 말씀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 개인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했을 때 꼭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 첫 번째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실수로, 뭐 우연히, 사고로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필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별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신자는요, 삶과 죽음 또는 건강과 질병,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면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28절을 보시면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럴 때 제일 처음 그 서두가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부르시고 구원하시기로 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요, 미국 오지 않았으면 목사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미국 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여러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의 섭리적인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까지 나온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분이 요즘 뭐 레이오프 많이 당하는데, 예. 직장을 잃었어요. 잡을 잃었어요. 또 뭐 요즘 벌써 한국의 이 중견 기업들, 특별히 뭐 건축 회사들이 막 파산한다 그래요. 돈줄이 마르니까.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비록 내가 직장을 잃었지만 하나님 더 좋은 직장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이것 뭐 좋은 신앙이에요. 직장을 잃었지만, 짭을 잃었지만, 실패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 이게 믿음 없으면 이런 기도 못하죠. 하나님 뭐 더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이냐?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일 당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내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건 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다 인정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렇게 기도한다면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힘들어도요,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기도를 하면요, 우리의 지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화 위복된다는 게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망했는데, 실패했는데, 쫓겨났는데 어떻게 더 잘 됩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더 큰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예? 다 병나면 하나님 뭐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뭐 더 살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것도 믿음이니까. 근데 더 큰 믿음은 어떤 게,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수준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죠. 여기 돕는다는 이 단어는요, 지속해
지속해서 돕는다는 거예요. 지속해서. 언제 아주 힘들 때, 급할 때 한 번 돕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도우시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도우시는 걸 말해요. 문제는 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실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또 당신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죠. 예, 성령은 그렇게 일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도우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 27절 보세요. 성령이 우리를 도울 때 어떻게 도울까요? 기도로 도와요. 기도로. 26절, 27절이에요. 성령이여 기도로 우리를 도우세요. 그 믿음의 수준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준에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성령께서요 기도로 도우세요. 그래서 여기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왜 우리의 기도를 도와요? 조금 전에 읽었지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바로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구하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다 병남은 말이죠. 무조건 다 치유해달라 그러고, 망하면 살려달라 그러고, 쫓겨나면 어떻게 좀 안 쫓겨나게 해달라. 예? 저를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쫓아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잖아요. 안 하세요? 전 그렇게 했는데. 뭘 구해야 할지 모르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이렇게 기도를 도우셔서 성령이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에 이르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잘못 우리가 기도할까요?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두 가지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첫째는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구한다는 거예요. 미래, 당장 앞에 일어날 일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한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 최선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잘못 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는요 꼭 부자가 되고 공부 잘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파서 여러분 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정말 경건하게 사는 경우도 많아요.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방탕하고 죄 짓는 경우가 너무 허다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도요, 경건한 사람들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 같은 사람도 똑같아요. 몸에 질병이 있으니까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뭐 그냥 작정하고 3번씩 기도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그 질병이 있어야 바울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종으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질병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의 삶을 설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냥 하나님 나 병만 좀 낫게 해달라고. 이게 뭡니까? 창피해 죽겠습니다. 남들은 다 안수해서 낫는데 나는 내 병도 하나 못 고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이유는 우리가 구할 바를, 마땅히 구할 바를 바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꾸만 내 욕심을 따라, 생각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구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때 어떻게 도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분별이 없어가지고 뭘 구해야 할지,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분이 말없이 탄식함으로 대신해서 구하세요. 우리는 뭐 이방인들처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맨날 그래요. 그게 자기한테 독이 되는 줄도 모르고. 성령이 우리의 이런 분별 없음을요, 불쌍히 여겨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를 돕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늘 이기적으로 구해요. 우리의 욕심이 동기가 돼서 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바로 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 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구할 바를요, 바로 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잠시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정말 무엇이 최선인지도 못하고 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뜻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이러한 두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을요,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돕지 않으면요, 벌써 다 뒤졌어요. 팔이 하나 잘라졌든지 어디 가서 그냥 처박혀가지고 객사를 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려 그러질 않죠. 욕심대로 우리가 살면. 시카고에 살던 어네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네스트 해밍웨이도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사별을 했습니다. 아내와. 갑자기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뭐 여러분, 우리 삶에 가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아내가 죽으니까요, 그냥 넋이 나가버렸어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혼이 빠진 사람처럼. 막 정신없이 그냥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디에 가는지 모르고 돌아다니는 게 하루 종일 그냥
완전히 넉나간 사람처럼. 몇 시간을 돌아다니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또 보니까 자기가 강가에 와 있는 거예요. 아마 죽을 생각을 했는지 어땠는지 무의식적으로. 강가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왜 있지? 두리번. 그러고 딱 보니까 자기 늙은 아버지가 뒤에 서 있더래. 자기는 넋이 나가가지고요, 정신없이 그냥 여기저기 방황하고 돌아다녔는데 그 아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가요, 쟤 저러다가 저 큰일 난다 이러고요, 그 몇 시간을 잠을 주무시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 아들 뒤를 쫓아다니신 거예요. 새벽녘에 눈을 정신을 차리고 두리번거리면서 보니까요, 강가에 있는 건 자기는. 근데 그 뒤에 아버지가 있다. 나중에 이 어네스트 씨가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늙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 챙기고 사는 것 같죠? 예?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보혜사로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누가 이 구원의 길을요 자신 있게 갈 수 있습니까? 구원의 마지막 단계까지요 잃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은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도우세요. 그리고 이 확신 속에서 살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때로 기도하지 않은 것도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예? 와, 죽을 뻔했는데 정말 은혜라고. 누가 그 은혜를 구했을까요? 예? 누가 그 위기의 자리에서, 유혹의 자리에서 피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요, 성령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적게 구했는데 많이 받아요. 나는 적은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세요. 잘못 구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쳐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배척하고 쫓아내려고 하니까 하나님, 교회 갈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쫓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강단 지키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기도가 바뀌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보여주세요. 뭘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기 원합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새로운 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도우시기 때문에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질병과 가난 또는 시련, 실패 등과 같은 고난과 고통,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요, 절대로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난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믿음을 잃으면 안 돼. 이 지금 전제가요, 이 로마서 8장 28절 그 앞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기 위한 전제가 뭐냐면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소망을 잃지 않아야 돼요. 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로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모든 일 가운데요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라비 아카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는 이 사람이 이제 여행을 하는데 여행길에 혹시 길동무가 됐으면 해서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짐을 또 싣고 가야 되니까 나귀를 한 마리 끌고 여행을 합니다. 길을 가 너무 피곤해요. 해도 지고. 두리번거려 보니까 마을 어귀에 사람이 살지 않는 오두막이 하나, 요즘 뭐 한국에 빈집 많듯이. 그래서 그 오두막에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등잔을 켜고 책을 꺼내서 읽습니다. 좀 읽으려고 하는데 뭐 낡은 오두막이니까 바람이 불고 뭐 이러면요, 예, 그냥 막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거죠. 아니 등잔불이 탁 꺼져버리네.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에이 그냥 자자. 잤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문 앞에 매둔 나귀하고 개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밤에 굶주린 사자가 와서 다 잡아먹었어요. 할 수 없이 에휴 가던 길을 계속 가자. 그리고 짐을 챙겨가지고 책하고 들고 터벅터벅 그 마을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가야 하니까 가서 뭐 좀 끼니라도 좀 때우고 가려고 마을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마을이 완전히 밤새 불타고 뭐 폐허가 된 거예요. 여기저기에 시체들이 아주 뭐 깔렸어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들으니까요, 밤에 도적대가 와가지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다 훔쳐가고 사람들 그냥 뭐 선량한 사람들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요 라피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도적대가 저렇게 와가지고 뭐 그냥 저렇게 노략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했으면 밤에 저 개가 가만히 있었을까? 개가 짖고 또 나귀가 또 지 살겠다고 뭐 소리 지르고 뭐 난리 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도 안 짖고 나귀도 뭐 죽었으니까요. 설마 그 오두막에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한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불이 켜져 있었어 봐요. 근데 바람에 불이 꺼졌잖아요. 그때 라피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개가 살아있거나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않았거나 밤에 그 등잔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나 지금 어떻게 됐을까? 바람 불어 등잔 꺼지고요, 다 밤에 개도 잡아먹히고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예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여러분 시편 105편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105편 시편 105편 16절 (17절) 16절 17절 보세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고 옥살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42절부터 45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형들의 시기와 그 모든 악행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케 하셨다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뭐 형들한테 뭐 그렇게 잘못했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뭐 그렇게 내가 죄를 많이 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의 전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보내셨다. 미리.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처럼요,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늘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또 무슨 조그만 일 하나 이러면 한 6개월 방학했다가 또 교회 나오고 한 2년 쉬었다가 저 돌아온 탕자예요 또 이러고 나타나고. 네?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까요?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섭리하셔서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사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인격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요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목적이에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 기업을 상속할 자잖아요. 그 상속할 자의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이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세옹지마라는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28절은 그저 세옹지마의 수준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그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그저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건요 구원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분이 시작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유가 그 구원의 마지막 단계까지 성공적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여러분,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가 있어요.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요, 로마서 8장 28절에 딱 맞는 단어는 아니에요. 뭐 궁극적으로 잘 되니까 여러분 만사형통이지만,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뒤로 자빠져 뭐 어떻게 한다고요? 뭐 어떻게 자빠졌는데 돈 줍고 일어난대잖아요. 누구는 뒤로 자빠졌는데도 코가 깨진다 그러고, 누구는 자빠졌는데 일어나면서 돈 줍고 일어난다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이 문제를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일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이유는 다 몰라도 결과만은 확실하다.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이유를 몰라요. 예? 모른다고요. 내가 뭔 잘못했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유는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결과만은 확실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십니까? 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여기 믿을 수 있는 비결을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29절 30절이에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셔요? 여기 보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 아무렇게나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고 불렀어요. 내가 누군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지 하나님 그분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리고 이 하나님의 철저하고 완전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보세요.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데 누가 방해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은혜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이 은혜 안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요, 종교입니다. 종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종교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치공, 공을 쌓는 거, 기복, 그게 종교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기독교가 그 모양이 됐어요. 예? 예수 믿고 돈 벌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잘나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병나고,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이 복음으로 은혜 안에서 자유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